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부터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저께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아마 각 도시마다 사육제 그래서 페스티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뭐 시내 사시는 분들은 사탕, 초콜릿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때는 저도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사탕 초콜릿도 받곤 했었는데, 예, 이제는 힘이 딸려서 뭐 가보질 못합니다. 예,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사순절 전야를 또 경험하시고 사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 삼으면 좋은 것이죠.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사순절 묵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길기 때문에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요. 그리고 오늘 중심 구절인 16절, 17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중심구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할 것입니다. 농부가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땅을 갈고 이랑을 파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랑도 되어지고 뿌렸던 씨가 또 덮여지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서 예, 소위 말하는 싹이 나는 그런 형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거는 토질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원하는 대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쭉 뿌리는 거죠. 그런데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또 땅을 갈아엎을 때 튕겨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던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 씨앗이 흙이 얇은 돌들이 좀 많은 곳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습기를 먹게 되면 싹이 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곧 돌이 잔뿌리에 닿고 그러다 보면 햇빛이 뜨거워져서 그 돌에 열이 받으니까 결국은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쉬 말라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엉겅귀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혹이라도 흙에 닿아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가시떨기에 눌러져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막 그냥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을 좀 들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는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제대로 이야기가 어렵게 되어 있을 거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그냥 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질병의 치료를 받고 나면 그냥 돌아가 버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떨 때 보시면 참 냉정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장면 같은 데서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야,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자는 오늘 이 네 가지 비유 속에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어떤 씨앗이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정리를 위해서 여기 등장하는 이 씨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에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그랬을 때 농부는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뿌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려서 뿌리나요? 가려서 증거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곳을 향하여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리고요. 조금 자라는데 더 이상 못 자르고 정체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음은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의 심령이라고 본다면 오늘 12절에 있는 무릇 있는 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는 얘기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좋은 땅인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온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요. 등달아서 거짓과 속임으로 일관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역시 또 속임거리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직 논할 처지가 안 되어 있지만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고 무엇인가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죄인인 마태와 같은 이하고 같이 먹냐? 그리고 마태의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다.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마태는요,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곤고함, 영적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왔고 그 말씀 안에 붙잡힘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누리게 될 거다. 있는 자, 바로 마태가 비난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적 갈증, 공허함을 털어내버리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갈증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생각하면서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듣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주님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4종류가 있었습니다. 4번의 씨를 뿌렸는데요. 3번은 실패하고 하나가 성공한 거예요. 확률 25%예요. 그죠? 현장을 나가보면요. 25%가 아니라 0.25%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설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천만에요. 듣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설마 아닐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주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어져 있는 교재 맨 밑에 보면 어떻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확률 25%밖에 안 되지만 오늘 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부르신 주님 앞에 응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고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있는 자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으로 확률 25%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현실은 더 어려울 그런 복음의 씨 뿌림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즐거움이 어떠함인가 누릴 수 있도록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